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전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전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한 번은 저희 명절에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형제들이 졸라서 아버님이 워낙 목사님이시고 경건하시기만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컬러풀한 것도 이렇게 놓고 카드도 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버님은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정말 형제들이 졸라서 노래방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을 모시고는 갔지만 걱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실까 봐.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시면 이 분위기가 말이 아니어서 저는 가긴 했는데 갔더니 아버님이 멋지게 한 곡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목사 가정이라 이게 음주 감부에 능랑하진 않은데 특히 이게 가무 쪽에 그렇게 썩 유행가 쪽으로 잘 모르는데 말이죠. 아버님이 유행가를 한 곡을 완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가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부르셨던 노래는 만남입니다. 노사연의 만남을 아주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멋지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 노래의 성경적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참 노래가 좋은 노래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 그 노래를 항상 흥얼흥얼 부르시고 하셨습니다. 노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님 가끔 생각하면 이 노래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은 늘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삶이 풍성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18년 성탄절이 오늘입니다. 사실 우리 알고 보면 성탄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쯤은 저는 어릴 때 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지금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은 아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으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라고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의 연휴가 어떠했든 간에 이걸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도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의 숫자를 명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이니까 이제 적어도 한 명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2명 이상 혹은 10명이라도 선물을 3개만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선물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물 3개가 박사가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한 것입니다. 우리 성탄 카드에 보면 또 우리가 작년까지는 저기 우리 벽면에 아기 예수가 말구에서 있고 또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우리 교회 벽면에도 걸기도 했고 성탄 카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경배하는 장면은 틀린 장면입니다. 목자들이 아기를 만난 것은 아기를 태어날 때 만난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은 좀 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 캐롤링을 했는데요. 저도 어릴 때 즐겁게 정말 새벽송만큼 재밌는 게 없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재밌게 있다가 교회 난로 주변에 모여 있다가 새벽송을 나가고 돌아오면 또 맛있게
새벽송 선물을 몰래 빼서 이렇게 먹고, 가정들이 주는 선물들을 몰래 이렇게 빼서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롤링을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이루는 사람들 중에 평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해피 뉴 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마치 우리가 즐기고 기념하는 명절처럼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탄절에는 선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탄절에는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하는, 성탄절에는 내가 뭔가 기뻐야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젊은 연인들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해줘야,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이게 자격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성탄절이 명절처럼 이제 지켜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피 뉴 이어와 함께 즐겁게 성탄절을 보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해는 새해대로 축복하고요, 성탄절에는 성탄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또 그 감사와 함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날로, 내가 선물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날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만큼 성탄절을 지켜왔겠지만, 이날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고 은혜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 대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만남에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만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늘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성탄절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피지컬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서로의 얼굴로 이렇게 만나서 대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났습니까? 아니면 숨었습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계속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너희가 나를 만나야 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땅에 내려오시고 만나주시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즉 구약의 모든 장면들은 다 하나님께서 곧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땅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 중에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를 예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만남은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에게 제한되는, 지극히 인간적으로도 제한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어렴풋하게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회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학습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의 정서를 느낀다. 이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를 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물리치십니다. 아말렉과 전장을 할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위 위에서는 물이 터져서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눈, 코, 입이 보이고 표정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상징적으로만 보인단 말이죠. 모두가 다 상징적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회막 혹은 성막. 이 터버너클, 그러니까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이름할 때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면 같은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할 때는 회자는 무슨 회자일까요? 회자는 모일회, 만나다 할 때 회입니다. 막은 장막입니다. 즉 회막은 무슨 장막일까요? 만남의 장막입니다. 모이는 장막, 만나는 장막이고요. 이 회막이 영어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Tent of Meeting입니다. Tent of Meeting. 뭐라고요? 회막은 텐트인데 어떤 텐트라고요? 미팅을 위한 텐트입니다. 만남의 장막입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가 만날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막,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광야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회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만남을 상징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회막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막이라는 말을 쓰죠. 성막보다 원래 본래적 의미가 가까운 것은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를 헤매면서도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회막이 서는 곳에 그들이 함께 서고 회막이 가는 곳에 그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막이 가지는 의미와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막은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The tent of 뭐라고 그랬습니까? Meeting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될까요? 먼저 아실 것은 회막을 짓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을 지으신다면, 건물을 지으신다면 뭐부터 지으시겠습니까? 건물에 뭐부터 세우시겠습니까?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다 만들고 그리고 외장을 다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시작하시겠죠. 안에 들어갈 것들을 이렇게 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회막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막을 짓는 순서는 먼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보시면 12개의 기둥을 먼저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텐트를 치고 텐트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느냐 하면 일단은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고 텐트를 치기 전에 먼저 법궤와 떡상과 등대를 먼저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텐트를 짓기 전에 먼저 그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그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의 법궤와 떡상과 등대를 감싸는 성막을 그 다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제단과 뜰을 만들고 그 위에 텐트를 크게 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법궤와 등대와 떡상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도구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먼저 확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성막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큰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낡아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텐트를 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성막, 그 시대의 성막은 그 시대의 회막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보다 말도 못하게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바닥에 지금처럼 카펫을 까는 것도 아니고 광야 바닥에 먼지 날리는 그 바닥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놓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은 세웠다가 풀었다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정말 복된 사귐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여담을 더 말씀드리면 지난 가을에 우리가 교회당을 새롭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진하게 깊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나머지가 하나씩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외양을 화려하게 꾸며봐야 그것은 옷을 잘 입은 그러나 제대로 씻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회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목적은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남의 장막에서 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데이트를 하는 것이 만남의 방식이겠죠. 정치인들이 만나면 회담을 하겠죠. 원수가 만나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그 만남이 복되고 바른 만남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텐트였는데 그 만남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막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바깥 언저리에 머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의 뜰에서 예물을 들고 제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마음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영광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하고 했지만 성경은 회막을 그림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막 성소를 뭐와 같다고 여기셨다고요? 그림자와 같다고 여기셨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죠. 그런데 그림자가 움직일 때 몸이 따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호러물입니다. 큰일 납니다. 몸이 움직여야 그림자가 따라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 지성소의 핵심, 본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바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회목보다 더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패, 즉 예배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삶의 실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망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화와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2000년 전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인류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하는 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내가 너희를 곧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핵심에 구약에는 약속을 주시고 신약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내가 너희를 곧 만날 것이다. 신약에는 내가 너희를 만났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탄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만남, 상징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며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경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성장했고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자신의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회막으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회막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회막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회막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그림자를 만들어냈던 실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자를 만들었던 실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회막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만들었던 실체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약시대에는 회막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Pray in Jesus name, Pray in Jesus name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담장이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인류를 만나주신 어린 아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꼭 기억하실 것. 자, 성탄의 의미를 한 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성탄의 의미. Justin, what is the main point of the meaning of Christmas? It's a meeting. It's a meeting. 오케이. 제일 중요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었습니다. 미팅의 핵심은 바로 제사이자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했습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텐트 미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감사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 2018년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고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는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